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섬김과 헌신, 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맡은 청지기로서 봉사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한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온 줄 믿습니다. 그랬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온전히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은퇴식으로 함께 하는데요,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지사님, 권사님들 또한 지금까지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감당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쉬우신가요? 혹시 더 하실 수도 있는데 아직 젊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드실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어찌됐든 이제 정년이 되어져서 은퇴를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연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맡기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과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직분을 이제 잘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우리 한중직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 가족, 식구들, 직분자들,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우리의 삶을 청지기로서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자세히 청지기적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삶의 자세는 첫째로 맡은 일, 하나님의 비밀을 끝까지 책임지며 감당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일은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사명을 맡은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맡은 자답게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명을 맡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를 바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계수하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때가 되매 그 주인이 돌아옵니다. 종들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이제는 계산하고 계수하게 되어지지요. 누군가는 칭찬을 받지만 누군가는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돌아오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맡은 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수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하다라는 뜻은 말과 행동을 삼가 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온갖 화려함과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이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가운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세상이 더욱더 세상의 가치로 소란스러울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고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로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자세 두 번째로는 맡은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사명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맡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맡기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은 청지기의 직무유기입니다. 맡겨주시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직무유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느냐? 첫 번째 역할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첫 번째 된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바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사랑대로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 직분 또한 사랑 없이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어떠한 직분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한중직들 또한 지금까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그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을 가진 자답게,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청지기의 역할은 바로 대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조차도 내가 대접받으러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려 하고 대접하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참 좋은데요, 꼭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준 게 있으면 돌아오겠지, 뭔가 있겠지, 반응이 있겠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대접을 받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뭔가 빚처럼 언젠가는 갚으리라. 그래서 대접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을 보면 빚쟁이 보듯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고, 기브 앤 테이크 꼭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오고 가는 것들 가운데에 정이 싹튼다, 뭐 좋은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는 자들은, 주님을 본받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대접하기를 즐겨 하셔야 됩니다. 뭔가 계산이 있어서 나중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그것을 풍성하게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대접함을, 그 섬김을 받은 우리들 또한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대접하기를 즐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청지기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뜻을 받들어 이 세상 가운데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즐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대접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접함이, 섬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것은 힘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봉사하는 것은 귀찮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봉사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봉사를 당연시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봉사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힘든 거, 부담스러운 거, 귀찮은 거, 잘못 코에 끼면 빠져나올 수 없는 거, 이렇게 우리는 봉사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봉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은사대로 우리는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대로 우리는 귀한 사명을 지금껏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사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시간, 재정, 건강, 체력,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은사대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섬기라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봉사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모든 역할들,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아 그거대로 귀하게 봉사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의 세 번째 자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삶에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말을 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의 것들로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렇게 나왔다면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이 세상의 방법에 따라 혹시 그런 분주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은혜대로 이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전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나는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카페 한 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신상 카페예요. 저도 카페를 좋아하고 차도 즐기는데요. 가보진 않았습니다. 또 어떤 메뉴가 맛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광고를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청 화려하죠. 카페 안에 막 동굴도 있고요, 연못도 있고요, 또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화려한 트리도 가보고 싶죠. 좋아 보입니다. 네, 됐습니다. 되게 좋은 곳이죠. 이쁩니다. 꼭 한 번쯤은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금 멀어요. 인천 송도에 있어요. 송도에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방금 보셨던 카페의 외관입니다. 영상 시작할 때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카페는 120년 된 교회를 개조해서 카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사진대로 그냥 카페에 가면 저렇게 교회가 그냥 일반 교회처럼 딱 서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갔더니 막 휘황찬란한 막 카페가, 제가 20년 전에 사역을 할 때 또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들과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카페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저는 설마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럴 일 없겠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새벽마다 밤마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저렇게 전도를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20년 된 교회예요. 예배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카페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100여 년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저렇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는데, 은사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영원토록 세세토록 그 은혜와 영광이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귀한 직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까지 수고하시고 애쓰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 우리 모든 은퇴하시는 분들, 바로 그 은혜 맡은 선한 청지기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되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할 때 주님 영광 올려드리며 남은 삶을 주님 기뻐하신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